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몸의 문제를 결혼과 독신, 부부 관계와 이혼,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확장합니다. 오늘 7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여러 내용에 대한 답장입니다. 먼저 결혼과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혼해서도 성적 관계를 피하는 게 더 영적이다. 생각한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는 자유하니 성적 욕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강하게 말했었죠. 한쪽은 몸을 너무 부정하게 여겨 금욕주의로 갔고 한쪽은 몸을 너무 가볍게 여겨 방종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둘 다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는 중요한 길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혼의 목적이 오직 성적 욕구 해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혼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남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돕고 세우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주변 문화는 성적 방종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 안에서 성적 친밀함을 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을 더럽게 보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강요나 지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에 헌신을 말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주님 안에서 맡겨진 선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즉, 부부 관계를 영적인 이유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상호간 합의상 얼마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을 쓰기 위한 증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려는 말은 기도를 위해 각방을 쓰는 것이 더 영적인 사람의 필수 코스는 아닌 허락이며 명령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처럼 포장해서 서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닌 부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몸과 마음을 책임있게 나누는 것도 거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독신에 대해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더 자유롭게 헌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은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이 은사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필요하다면
결혼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제 이혼을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폭력, 학대, 심각한 죄의 문제는 공동체와 목회적 돌봄 속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결혼한 성도에게 말합니다. 쉽게 갈라서지 말고 화합의 길을 찾으라. 결혼은 사실 로맨틱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보다 제자 훈련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십자가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성도는 쉽게 갈라서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화합과 회복의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성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는 배우자를 통해 그 가정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라. 그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어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날 경우를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함께 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어지라. 결혼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그 관계에 노예처럼 묶여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사람을 파괴하도록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서 20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결혼의 자리, 독신의 자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에게는 당장 결혼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독신인 사람에게는 당장 결혼하려고 조급해하지 마라. 이제는 종인 사람에게 당장 신분 변화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하신다.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으로 있을 때 믿게 된 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믿게 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둘 모두에게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가 결정한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 부부 관계와 이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신분과 부르심을 다룹니다. 주제가 많아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자리에서, 독신인 사람은 독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화를 추구하라 말합니다. 사회적 조건이 낮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유롭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삶의 형편보다 부르심의 신실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부르심을 존중하며 함께 주님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믿음의 배우자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내 삶의 자리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도록 나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